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달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불에서 난 유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사람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가 한 말, 그의 편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며 우리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가치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후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67억의 인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셨겠는가? 이렇게 사용하셨겠는가? 종합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알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게 있다. 막 자랑하고 싶겠죠. 말하고 싶겠죠. 자꾸 대화하면서 그거 꺼내고 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자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알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 중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 가서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 지역입니다. 같습니다. 너무 우상이 극심한 겁니다. 너무 이단과 사이비 스게바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유대교가 강하게 포악하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여기에 귀신 역사가 온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이 꽉 찬 동네입니다. 목사들은 이런 데 가서 개척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 개척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 갔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흑암의 재앙이 이곳에 임했구나. 하지만 문제 안 된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바울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서 목사 말 듣고 성경 헌금 한번 내고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지역에 어떤 재앙이 임했든지, 내 가정에 어떤 위험이 왔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모여집니다. 흑암에 빠진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들이 노인받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취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흥왕하고 은 5만의 책을 불살릴 만큼 우상과 무속이 무너지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만 해도 9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는가? 혹시 한 주간 나오는 예배, 늘 나오는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직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에 살아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해답을 하나 얻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이 뭐가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방황이 옵니다. 내 자녀가 자꾸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은 자꾸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응답받으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시간, 특히 우리 후손들이 지금 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멀리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내 자녀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갈등하는 거, 방황하는 게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새 힘이 내 자녀의, 내 가정의, 내 인생의, 내 산업에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변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받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도받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뭘로 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애가 성적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실패한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했는데, 성경 신구약 보니까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만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되어지는 만남, 어떤 만남을 갖는가? 열심히 만나는데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의 만남을 갖습니까? 그 만남 하나님 인도하는 만남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는 만남이 되어질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게 되어지냐? 만남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어쩜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만남, 나에게 은혜를 포럼해주는 만남, 주의 능력을 간증하는 만남, 또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려내는 만남, 이런 만남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만남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만남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평안함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하는 것 말고, 너무 돈이 많이 벌리고 너무 뭐가 잘 돼서 기분 좋은 거 말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 같은데 주의 평안이 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이 돼. 우울하지가 않아, 눌리지가 않아, 무너지지가 않아, 겁내지가 않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문제 안 될 것 같아, 감사해, 눈물 나.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제자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든지 위기 이기고 능가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못 줄 만큼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양 희생제사 이야기고요. 아브람 때 단을 쌓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성막을 져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셔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재건하게 하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져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게 되니까 어둠과 재앙의 역사가 옵니다.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별을 사도라고 하고 촛대를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3장에는 뭐가 나오죠?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 아, 우린 부요해, 부족하지 않아, 우린 뭐 괜찮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네 헐벗고 벗고 네 비참한 모습을 네가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전체가 뭐가 나와 있죠? 예배가 나와 있고 교회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예배와 교회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때로는 이사가 되면 천막을 쳐서 이사가게 하고 성전 무너졌더니 성전 재건하게 하고 바울이 교회들마다 서신서를 보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 때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세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교회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냥 한 번 갔다가 집에 가고 한 수요일쯤 되면은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뭐였지? 기억도 안 나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인생에 아브람과 같은, 여러분 인생에 저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딱 붙잡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딱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전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예전 교회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린 지금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했어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에 증거 나타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미문의 목건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가 막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놀라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지금부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판단해 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우린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매를 친 겁니다. 백성들이 막 소동이 나는 거예요. 하니까 죽이진 못하고 내보낸 겁니다. 오늘 그들이 나와서 교회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하고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얼마나 위기 왔으면 그런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주의 종들로 말씀을 증거하기 없어. 그래도 소원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퍼런 유대인들의 칼날 앞에 그때였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주는, 함께 참여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이제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자기 걸 내놓고 교회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없게 되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예전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에 임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말씀 증거했어요, 말씀 잘 얘기했어요, 말씀 재밌어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까요? 말씀아 살아라 하면 말씀이 막 삽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정치 얘기를 맛깔나게 재밌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되게 웃겨, 막 웃겨, 또 되게 울려, 막 재밌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뭐 금메달 딴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웃습니다. 막 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행, 구제, 봉사 얘기해도 안 살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해도 이해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 이야기 들어야 돼. 예수 이야기.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 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살까요?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생명이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야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서 살아있는 주의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한다. 어떤 얘기는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세상 어디를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예배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말씀을 잘 증언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나. 말씀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께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40일 굶었어요. 나 이틀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기도한가요? 이번에 소나무 뿔 하나 뽑았어요. 내가 10시간 막 무릎 꿇고 막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를 해도, 지나가면서 대화 기도해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살아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어찌 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주여 주의 종들을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얼마나 진짜 마음에 담긴 기도입니까? 막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건자가 일어서고 저 감옥에서 주님을 막 대변하고 변론하고 나와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우리 예전교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진지한 기도, 막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런 교회. 그냥 기도만 몇 시간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서 역사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임하는 이런 기도. 좋은 교회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에 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듯이 이 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주님. 세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만난 자는 전도의 능력을 압니다. 내 인생 다 신학대학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현장, 내 만남, 내 가족,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 바울의 인생이 나온 것은 그렇게 좀 살아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 마지막에 어느 순간 천국에 갈 때가 있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하 없는 돈을 많이 벌고 천하 없는 학위를 따고 천하 없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인생 마지막 가면 솔로몬같이 공허해집니다. 내 인생 마지막 가서까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은혜되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도자 인생이 돼서 전도의 열매를 남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막 제자들이 후손들이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짧은 80평생 살다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일을 하면서 내가 약간 전도했는데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많은 응답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영혼을 받으시고 남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생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 위기 만날수록 자꾸 나에게 오는 영적 침륜, 마음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겁니다. 전도 많이 해, 교회 채워야지, 교회 비었잖아,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전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고 이 전도. 사도행전 3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와.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끔 예적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 저와 우리 모든 당연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불신자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게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요. 예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맞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증거 나타나요. 어떤 증거인지 압니까?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상해. 그냥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오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 10년 20년 지나서 동창회 만났더니 이상해. 애들이 이상해. 내가 변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걸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그냥 계속 예배만 승리하세요. 제가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예수님만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무덤 권세 지옥 권세 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음을 10년 20년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온지 압니까?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첫 번째입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견고해져야 돼. 내가 견고하다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견고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40명 이상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내가 도무지 못하겠구나, 이런 문제가 올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응답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돼. 내가 견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눈다라고 합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교육이란 거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여튼 있는 것만큼 쓰고 없으면 줄이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 누가 가리키고 누가 얘기하고 누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린 헌신 정도입니까?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길 간 사람들 돈을 얼마나 교회에서 집어주면 여러분 같으면 순교 가겠습니까? 한 100억 주면 갑니까? 전 안 갑니다. 내 죽는데 왜 갑니까 그거를? 하지만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 저 스데반 같은 사람,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위인들 빚도 없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저 로마 네로 왕제 같은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꽁꽁 묶어놓고 양피 뿌리고 개한테 물리게 했어요. 사자가 뜯어먹히게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돈을 얼마를 주면 그런 정도의 길을 갈까요?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제 교회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 이 관리하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예전 교회의 귀한 헌금이 후대 교육과 또 어려운 성도님들 평일교회 이런 데 쓰는 거, 전도 선교에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이 큰 교회가 이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뭐 청소 같은 게 뭐 좀 안 된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면서 뭐 주차, 차량, 청소, 뭐 성가대, 교사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좀 마음 담아주시고 어떤 누구의 강요와 교육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받으며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절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늘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런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다고 성도들이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많이 됩니다 라고 해서 헌신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견고해지세요 라고 해서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거 이 세 가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전 교회 모든 분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전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 있는 내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방황하는 내 자녀가 살아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주님이 불가능한 걸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돈도 없는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사람들 11명, 그것도 1명 죽고
모아놓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면 그 오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없고 부족하고 무능함을 예수님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 말해요.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살아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면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좋은 변화가 나에게 임했어요. 이제 보십시오. 좋은 교회, 막 살아있는 교회 속에서 내가 막 살아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막 살아나 견고해져, 내가 막 되어지고 막 하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해요. 여러분이 남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전체 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구약만 가지고 세 분야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꼭 살려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많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걱정된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가 아마 예뻤던 모양이에요. 사라가 날 죽일까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보, 내 오빠라고 그래. 오빠는 안 죽이고 뺏어갈 거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누가 뺏어가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능해도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무너졌어요. 자녀도 없고, 어디 가라 하면 믿음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안 돼. 뭐가 인생이 안 돼. 그 집안이 우상숭배다 망한 겁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희생제사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뭔지 압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회복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본인이 살아서 믿음의 장부가 돼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막 바칠 만큼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가문을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그 손자 때는 요셉이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배에서 응답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특히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시아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8세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복음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복음을 준 겁니다. 요시아 마음에 성전에 대한 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서 재건하게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나오게 되어져요. 요시아가 이걸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참 이렇게 귀한 왕이 있네요.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 뜨거워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문의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 땅에 재앙 왔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마음이 아픕니다. 요시아가 성전에 딱 씁니다. 백성들과 관직들, 정치인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요시아 왕 때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요. 왕이 우상 숭배하면 이런 재앙이 많은 겁니다. 오늘 빵 만들어 먹고 다 굶어 죽어야 할 만큼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사라진 문제다. 그래서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단을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시합 내용은 송아지를 떠놓고 각 떠놓고 불을 붙이는, 다시 말하면 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진실하게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때 불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 다 살아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 내 직장의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직원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예배가 회복되어서 시대에만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예배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에 쓰임받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속에서 은혜 받은 자, 내 인생에 살아난 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교회 속에서 좋은 변화 누리시고 살려내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예전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주의 사상. 그래서 이방인 전도 안 하려고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이방인 만나고 왔더니 막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하고 먹었냐고, 같이 있었냐고 하고. 또 선민사상입니다. 절대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나중에 주님이 스데반의 화란을 통하여 흩어내시니까 드디어 사마리아로 이게 땅끝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게 뭔가가 자꾸 교회를 누르는 겁니다. 뭔가가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째,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장가간 이야기, 전쟁한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현장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현장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저 땅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후대를 위해서, 후대인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때까지는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라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전하는 제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해외에서 오죠. 제가 선교 나간 대신에 오는 겁니다. 저런 팀들이 늘 방문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후대 운동에 승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살려내는 인생을 사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전 교회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타락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